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공독해 올릴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제목은요, 은혜입니다. 방언 은사에 대해서 하려다가 조금 더 이렇게 준비할 게 있어가지고 이번 주에 또 가정의 달이고, 그래서 이제 두루두루 좀 편하게 좀 가자. 방언은 좀 어려워요. 은사는 어려우니까 좀 편하게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은혜로 말씀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정의 달이니까 아버지가 누구예요? 부모가 누구예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이잖아요. 가정의 달이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가정이잖아요. 가족이고, 그러니까 가정의 달을 주님의 뜻에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자, 은혜는요, 은혜를 뭐라고 했어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없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없는 사람한테 주는 거죠. 받을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냥 거저 주는 선물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았으면 다시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거저 받았는데 다시 갚을 수 없는 게 은혜예요. 내가 만약에 받았는데 갚아버리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죠? 거래 끝난 거예요. 그렇죠? 갚았으니까. 그런데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는 것을 말하는데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평강은, 그러면 은혜는 그렇다 치고, 그럼 평강은 뭐냐 이거죠? 이 평강은 그 은혜의 결과로 오는 게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선물이 오면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평강을 얻어요. 그래서 그 은혜의 결과를 얻어주는 게 평강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평강이잖아요. 그러니까 평강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기 위해서는 뭐부터 받아야 돼요? 은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우리한테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은혜로 시작해가지고 뭘로 끝난다? 평강으로 끝나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주 예수를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에 평강이 와요. 샬롬. 예수. 그렇죠? 평강의 왕 샬롬. 그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평강이 와요. 그러니까 은혜도 예수예요. 예수가 오면 예수로 끝나요. 은혜의 예수가 오면 평강의 예수로 끝나요. 그래서 은혜는 평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성경은 은혜로 시작해가지고 평강으로 끝난다. 그러면 우리에게 왜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인데, 근데 우리가 왜 꼭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은혜가 있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죄 때문에. 이럴 때 그냥 너무 그냥 정확한 100% 답을 해버리면 제가 이제 살죠. 우리가 왜 은혜가 필요하냐면 죄 때문에. 죄가 없으면 우리는 은혜가 필요 없죠. 우리가 잘났는데 굳이 뭐 다른 선물 받을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것은 우리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가 만약에 들어오기 전에 인간한테는 뭐가 필요했었어요? 죄가 오기 전에는, 그러면 죄는 선악과를 먹으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기 전에는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였어요? 필요한 게 뭐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필요했었어요? 완전했었어요? 어차피 처음 창조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부족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뭐가 필요했어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만 필요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만 하고 살면 됐었어요. 그랬는데 죄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사랑은 끝나버렸고, 뭐가 필요해요?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니까 살아야 되는 은혜가 필요해. 살려주는 그 은혜가 우리한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인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랬죠. 죄를 지은 인간들은 저주와 심판에 놓이게 되는데, 그런데 그 죄와 심판을 자기 스스로, 인간 스스로가 거기서 헤어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 죄와 심판을, 죄를 지었는데 거기서 인간들이 그 저주와 심판에서 헤어날 수 없어요. 도저히 그 인간들의 힘으로는 죄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소원을 멈추거나 다스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 짓는 거를 멈출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죄를 지면 끝없이 짓고, 죄를 지면 또 짓고, 또 짓고, 내가 안 질래도 또 다른데 또 짓고, 이 인간은 원죄를 타고났다 보니까 그
그 죄과들이 너무너무 그냥 수없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다스리거나 내가 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런 인간들한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누군가가 그렇게 해줄 누군가가 필요하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화목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죠.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창조의 목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꾸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은 자꾸 멀어지고 우리도 멀어지게 되니까 누군가가 도움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평강하게 하고 화목하게 해야 될 누군가 필요했겠죠? 그게 은혜죠. 나는 안 되잖아요. 나는. 자꾸 죄 만지는 나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누구겠어요? 예수죠. 그 예수가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근데 잘 보면요, 잘 생각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특히 감리교 다니셨으니까. 예? 감리교 쪽들이 보면 자유주의 신학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요새는 뭐 미국에서 너무나 많은데 그렇다고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맞아요? 틀리죠. 뭐가 틀려요? 내가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 선택이죠. 택함. 그러니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받는 거 같잖아요. 맞아요. 그렇게들 얘기해요. 아니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들 많이 알죠. 그럼 내가 예수 안 믿고 다른 사람 불교 부처 믿으면 부처한테 내가 어떤 극락세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구예요? 내가 되잖아요. 이게 자유의지예요. 내가 먹든지 선악과를 먹든지 말든지, 내가 안 먹을 수도 있었는데 먹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반드시 선악과는 먹어야 됐었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안 깨지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은 선악과 동선 중앙에 놓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해가지고 보암직하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먹게끔, 조성자는 아니에요. 먹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먹게 돼 있었어요. 하나님이 몰라가지고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죄지라고 거기다가 만들어 놨어요? 먹으라고? 아니잖아요. 먹을 수밖에 없는. 왜? 먹어야만이, 선악과를 먹어야만이 우리가 죄된 몸이, 이 흙으로 만든 몸이 죽어버려요. 종종 죽으리라. 죽고 그 생명이 또 예수가 오셔가지고 부활 생명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줘야 되기 때문에 선악과는 반드시 먹게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선악과를 먹다 보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 남들이 보여. 정죄하는 거야. 내 말이 옳아. 넌 틀렸어. 막 이래가면서. 그런데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가지고 구원해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지, 예수를 믿게 된 거지, 믿음을 줘서 내가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지,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잘 새겨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알미니안주들이 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유의지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는 예수를 알아볼 그때 당시에 능력이 있었어 없었어요? 우리 소명이 있었어요. 무한의 세계에서 유한의 세계에 어떤 존재가 왔는데 그 존재가 뭔지 모르겠어. 알지를 못해. 유한은 무한의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뭘로 본 거예요? 그냥 뭔가 후황 아우라가 비치니까 저게 빛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잖아요. 무한의 세계를 유한의 세계가 이해하거나 학습하거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왔는데 내가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를 믿었다? 못 알아봤다니까요. 성경 요한복음에 너희는 소경이다 그래요. 알아보지, 빛이 왔는데 어둠이 알아보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지 어둠이 물러간다 안 하죠. 알지를 못하는 거야. 못 보니까 소경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알아볼 능력도, 그런 능력도, 그 다음에 예수를 요구한 적도 없고, 우리는 또 예수를 맞을 준비조차 하지도 않고 있었는데, 그냥 느닷없이 그냥 오셔가지고, 어떤 존재가, 빛이라는 존재가 오셔가지고, 믿음을 줘서 우리가 믿게끔 된 것이지,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나는 뭐였어요? 죽은 시체였다니까요. 그 시체라는 얘기가 어디 나오는 거 볼까요? 에베소 2장 1절. 너희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보세요. 성경은 우리 보고 시체라고 그래요. 죽었다고 그래요. 언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오셔서 살리셨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죽은 시체가 있었어요. 내가 죽은 시체가 뭘 알아봐요? 뭘 봐요? 죽은 시체가? 내가 예수를 알기나 해요? 죽었는데 죽은 시체가? 우린 죽은 몸이라니까요. 죽었던 몸이기 때문에 알아볼 수조차도 없었어요. 시체를 어떻게 말을 알아들어요? 그쵸? 죽은 시체가. 예수니까 믿어. 내가 어떻게 알아보고 내가 믿겠냐 이 말이에요. 시체는 살이 분별할 수 있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분별하냐 이 말이에요. 어떤 요구도 할 수 없었어요. 노력을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게 시체라니까요. 그러니까 뭘 한다 하지 마시라니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자꾸 뭘 한대. 주의를 한대. 그게 무슨 주의인지. 주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아는 게 주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주의 일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아는 일을 주의 일이라고 그래요. 뭐 다른 게 아니고 뭐 돈 벌어가지고 교회 세우고 그런 거 그거 주의 일이라고 안 해요. 성경은. 그거는 돈 있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세우죠. 그렇죠? 돈벌이로. 그래서 그게 주의 일이 아닙니다. 주의 일은 하나님을 아는 일이 주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자, 그래서 시체들에게는요 아무것도 알아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살이 분별할 수도 없고 어떤 요구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우린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이에요. 이런 시체들에게 뭘 알고 살아나려면 죽은 자를 살리려고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내 스스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죽은 내가 시체가 아무것도 알아볼 수 있는 내가 뭔가 본다든지 뭔가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영혼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그러면 뭐예요? 내가 혼자서는 안 돼. 그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해. 그 도움이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가볼게요.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우리 지난 산성수훈에 어저께 얘기했던 거하고 비슷해요.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다고요? 은혜는 누가 줬다고요? 진리는 말씀이잖아요. 은혜의 말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는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라고요? 예수로 말미암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다니까요. 우리한테 뭘 주기 위해서? 은혜의 구원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신 거예요. 은혜는 그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모세는 율법을 줬다잖아요. 그래서 죽어요.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한테 딱 다가서는 순간에 우리는 살아야 죽어요. 못 지켜 죽어요. 하나님 법 앞에서. 아무도 살 자가 없어요. 다 온전하게 지킬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율법을 주지만 우리는 못 지켜서 우리는 정녕 죽는 자로서 모세의 율법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율법을 주는 게 아니고 은혜를 주는 거예요. 못 지키는 나한테, 지킬 수 없는 나한테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지키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완전하게 해놓고 내가 예수 안에 인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내가 지킨 것처럼 여겨주는 거. 나 지켰어요? 율법? 하나님의 법 안 지키면 죽어요. 하나님 나라 죽는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는 살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못 산다는 게 죽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이 땅에서 살다 그냥 죽고 정령 진짜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못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우린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 법을? 못 지키죠. 근데 못 지키는 내가 어떻게 하늘나라 가냐고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하늘에서 계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내가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하늘나라 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또 그리스도는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뭐예요? 하늘나라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전이죠. 되게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도저히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어. 그래 정령 죽어야 돼. 시체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완전하게 율법을 만들어 죽는 게 완전하게 하는 거죠. 율법을 못 지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율법을 못 지킵니다. 그렇게 나 죽여주십시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한번 심판을 해버렸죠.
인류의 대표인 예수를 심판했는데 또 심판하면 안 되잖아. 예수를 또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를 죽이려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율법을 못 지키는 죄로 어떻게 돼요? 죽여버리고 대신에 다시 살리시죠. 근데 우리를 그 안에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네? 안 지켜서 못 지킨 게 되는 못 지킨. 못 지킨 건데 지킨 거라고 여겨주잖아요. 칭해 주시는 거. 그래 율법이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래 율법을 살 필요가 없어요. 율법이 나를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하는데 왜 자꾸 율법으로 살려고 그러냐고.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냐고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어제도 공부했지만 산성순에서 자꾸 은혜를 얘기하는데 전부 다 이 땅은 무한의 세계에서 와가지고 어떤 존재가 빛으로 오신 존재가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데 산성순은 다 은혜잖아요. 신약은 다 은혜를 얘기하는데 뭘로 받아들인다? 이 땅의 예루살렘 뭐로 받아들이더라. 산에 있는 동네가. 시온산 새 예루살렘에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늘나라를 얘기하고 있는데 응? 이 땅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 그 코스모스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져 있는 그 코스모스 세상 속에서의 율법주의를 자꾸 받아들이더라. 그러니까 성경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얘기하면 전부 다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못해 이러고 있는데 전부 다 어떻게 율법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도덕과 어떤 선한 것으로 받아들여 자꾸 그걸 해가려고 그래. 살인하지 말라. 산상수에 나오면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살인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예요? 응? 우리는 살인하는 자예요. 살인하다 그랬죠. 가축이나 동물을 도륙하는 거. 우리는 수도 없이 해마다 제사 지내면서 1년마다 한 번씩 가축 도륙하고 이렇게 죽이잖아요. 그걸 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더 이상 살인을 할 필요가 없죠. 가축이나 동물들을 도륙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대신 다 내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자꾸 가축이나 도륙을 자꾸 율법주의를 자꾸 들이게 되면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를 자꾸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요. 그러니까 은혜를 얘기하는데 지금 사람들은 뭘 받아들이면 사람 죽이지 말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율법을 자꾸 지키려고 그래. 근데 결국은 못 지키거든요, 율법은. 그 바리새인들이 또 그렇게 율법을 지켰던 거예요. 율법학자, 서기관들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그 안식일 지킨다고 그냥 죽은 시체가 있으면 부정 탄다고 그것도 율법이니까 부정 타면 안 되니까 그 죽은 시체를 갖다가 내버려 두고 그냥 가는 사람 선한 사마리아의 얘기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이 땅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어떤 양심적이고 선한 그 삶이 구원을 받지를 않아. 그러니 예수 말고는 구원이 없어. 그게 뭐지? 선한 사마리아인 죽은 강도한테 만나가지고 다 죽어간 자를 갖다가 이방인 취급하는 예수님 오셔가지고 구해주는 거 누가 네 의시냐 이러잖아요. 그냥 시체 죽어가는 시체라고 더럽다고 그냥 지나간 게 네 의시냐 뭐라 고쳐주는 게 네 의시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 죄인들이 노력이나 어떤 열심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구원의 은혜는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우리는 시체였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을 보내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 가볼게요.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19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이 누구죠? 예수죠. 예수를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함이죠. 요한복음에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쓰인다 했어요. 하나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그쵸? 아직도 이제 이렇게 복음을 갖다 완전히 깨닫지 못한 우리들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렇게 영화를 이루지 못한 성화를 이루지 못한 그런 자들을 갖다가 세상이라고 두 가지로 구분해서 써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우리 성도들 세상이라고 그래요. 선택한 자, 택한 자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죠. 영원한 심판.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벌써 심판을 받았죠.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게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너희들은 딱 선이 꺼졌죠. 절대로 이 땅에서는 살지만
하늘나라는 절대 오지 못한다는 심판이 이미 받아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택함 받지 않은 백성들은 전혀 갈 수가 없다고 이미 심판이 떨어졌어요. 뭐 죽였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너는 못와 판결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돼? 심판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죽어도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심판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가요 같이 예수님하고. 그래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야. 그 정죄는 이것이 빛이 세상에 왔는데 이 빛이 예수라고 그랬죠. 우리 산성순에서 이 빛이 예수가 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악하다는 것은 내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둠에 있다 보니까 빛이 싫어. 어둠은요 빛을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세상 사람들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를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예수를 전하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더 싫어해요. 아주 극렬하게 싫어해.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 아 빛인데 내가 어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알아보지도 못했고 소경이니까 근데 싫어해. 사랑하지 않아. 싫어해.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예수를 전했어. 근데 하나 예수 필요 없고 그 사람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빛인 내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잖아. 세상 속에 우리를 보고 빛이래요. 예수래요. 그러니까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고 그러잖아. 산에 있는 동네가 율법주의 예루살렘 성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율법을 지키고 도덕을 지키고 이 땅에 인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신분인 예수를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만든 가치관이 있는데 그 가치관을 하나님 오셔가지고 나를 어떻게 부인시켜버리고 죽여버리니까 그게 싫죠. 그러니까 어둠이죠. 성경이 전체적으로 같은 맥락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들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는 빛 대신 예수를 이 땅에 보냈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 창조주의 나를 창조한 그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를 어떻게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나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빛으로 보냈는데 어떻게 돼요? 아무도 못 알아봐요. 이렇게. 그렇죠? 빛이 왔다고 요한복음 1장부터 쭉 얘기 나오죠. 말씀이고 빛이라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하면서 쭉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는 한번 찾아보고 읽어보시고 시간 나면 우리가 또 산성순에서도 빛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빛인 예수가 왔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죠? 근데 어느 부류만 택한 자만 알아보는 게 그게 은혜잖아요. 맞죠?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는 하나님 백성 전체도 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우리는 못 알아봤다는 것은 소경이고 죽은 시체라는 얘기죠. 시체니까 못 알아보죠. 소경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했던 것인데 은혜라는 것은 그렇게 아무 자격도 없고 준비도 없고 요구도 없었던 어떤 자들에게 무상으로 전해주는 건데 근데 그 중에서 그 은혜를 무슨 뭐 자격도 있고 무슨 뭐 조건이 있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들은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를 자꾸 멀리하는 사람들, 어둠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멀리하는 사람들은 택함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내가 뭘 해가지고 택함 받았어요? 내가 뭐 했어요?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난 예수 믿기 전에 술을 마셨어요. 근데 예수님 나 같은 사람을 갖다가 택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믿음 주셔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줬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나님 마음에 택한 자를 갖다 만들기 위해서 구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나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잘난 사람을 만들지 않았어요. 고린도서 가볼게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형제들아, 자 이렇게 우리 형제들 우리를 하나님이 불렀대. 자 하나님은 어떻게 불렀는지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혜 있는 자가 없어요. 지가 인간의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면 능력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우리 능력은 그렇게 없어요.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가지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을 이게 어린아이가 천국에 가고 잘났다고 하는 어른들 바리새인들은 못 가는 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들을 슬기롭다 하는 자들 자기네끼리 그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런 어린아이들한테 하고 그 어린아이를 택하는 거죠. 세상에 악한 것을 택해가지고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을 표현하시고 그럼 하나님이 날 택한 것은 없어도 택한 거예요. 멸시받고 맞잖아요. 솔직히 내가 뭐 있어서 하나님을 택했어요? 없는 것과 그 다음에 멸시받고 응? 천하고 이런 나를 택해가지고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었다니까요. 뭐 우리 사모님은 무슨 응? 뭐 그냥 뭐 있었어? 가진 거 있었어요? 뭐 천지 안 받았어요? 아무것도. 뭐 간디나 슈바이처럼 존경 받았어요? 아니요. 그런 거 없었잖아요. 천하게 그냥 막 술이나 먹고 그냥 되는 데서 막 살았잖아요. 이 세상 욕심 내면서 그래서 택한 거예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걸로 택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택할 때 있는 자는 안 택해요. 못 배운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 무식한 배우지 못한 자를. 근데 나중에 설교 때 보면 배운 자보다 더 그냥 멋있는 설교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면. 그런데 율법학자나 그 다음에 서기관이나 이렇게 바리새인이나 배운 사람을 하나님은 제자를 안 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만들어서 이 땅에서 우리를 만들어 사람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가지고 데리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만드는 과정이 토기장이잖아요. 토기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그게 쉽냐고요. 토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쉬워요. 용광 속에 들어보면 나갔다 들어갔다 해야 되고 내 존재 가치가 다 바위가 부셔져 흙이 되는 내 존재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도 다른 거하고 섞여야 돼. 내 고집 가지고는 안 돼. 내 고집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물이라는 어떤 생수물이 섞여져야만이 어떤 흙이라는 게 됐었을 때 그 다음에 토기장이가 날 뺑글뺑글 돌려가지고 그냥 뺑글뺑글 어지럽게 만든 다음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용광 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죽을 고비 몇 번을 넘겨야만이 어떻게 돼요?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 되고 토기가 돼. 그래도 거기다가 예수 잘 믿으면서 하다가 중간에 에이 뭐 이런 경우가 있어. 예수가 아닌 것 같아 하고 가면 토기장이가 그릇 만들어 놓고 도구로 그릇 안 하고 깨버리죠. 고생만 지딱 해놓고 나서 결국 천국도 못 가고 토기장한테 쓰임도 못 받는 그릇 되죠. 근데 아주 잘 참고 여기 계신 분처럼 잘 참고 됐으면 어떻게 돼요? 이쁜 그릇이 만들어지면 하나님 거기다 뭐 담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금보와 보석들 이런 거 담고 애지중지 맨날 도자기 닦을 거 아니에요. 이쁘다고. 응?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간신히 구원 못 얻어서 나처럼. 그래서 뭐 하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혹시 담배 안 피겠지만 담배 핀다면 그냥 쓰레기통이나 재뜨리고 자야겠어요? 그나마 그 용도 쓰이는 것보다 안 깨지는 것보다 다행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우리 사모님이 뭐 그냥 웃는 거 보니까 아주 그냥 나를 비웃는데 그래요. 나 재뜨리게 살게요. 그래도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없는 자, 멸시받는 자 이런 사람을 택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사에 대한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목사는 뭔가 달라가지고 하나님께 쓰리잖아요. 그렇죠? 저 부분 아닌 줄 알고 답이 딱 나올 거예요. 목사는 뭔가 달라가지고 응? 하나님께 쓰시는 줄 아는 모양인데 절대 아니에요. 응? 안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이 밥 세끼 먹고 똑같이 한다니까요. 안 달라요. 정말 그러냐 이 말이에요. 볼까요? 한국의 큰 교회 목사들을 보면요. 한국이 대단하죠. 뭐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고 막 고통이에요. 그렇게 아주 그냥 잘난 목사들의 교회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어요. 어디 가서 뭐 박사를 따놨다, 무슨 능력이 있다, 뭐 많이 안다 이런 데 가보면요. 그런 목사들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왜 모여 있어요? 저 목사님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남들과 다른 것이 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내가 거기 가면 내 필요한 것을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박사학위를 따고 그다음에 뭔가 학식이 있고 뭔가 많이 아는 그런 교회 목사는 잘난 교회 목사한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그 잘남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그 잘난 목사한테는 뭔가 특별한 게 뭔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내 필요한 욕구를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그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목사들은 또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내가 학위라든지 뭐 박사학위라든지 신학교에서 가장 흔한 게 박사학위예요. 우리 교단에 박사 몇 명 있는데요.
내가 말을 안 해요. 박사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를 욕구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예? 거기는 와글와글 그냥 이렇게 가는데 인간의 욕구가 그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욕구들이. 그렇지만 목사와 성도들은요. 목사 성도들은 뭐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자로 사는 것이 목사와 성도들이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하나님을 돕는 자들이에요? 아닌 거 똑같아요. 목사가 특별하지 않고 성도나 똑같은 건 왜 그래요? 똑같이 목사나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갖다 증거하는 자로 증거자의 삶을 사는 자가 목사고 성도인데 뭐가 특별한 게 뭐 있어요? 박사학위 받으면 잘 전하고 박사학위 없으면 못 전해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더 이상한 거 전해요. 잘못 전해요. 오히려. 그러면서 어떤 분은 하나님 제도를 보세요. 그래서 책을 제가 잘 보라고 그래요. 책을 아무나 보면 안 돼요. 그 하나님 제독을 보세요라는 그 책이 있어요. 하나님 제독 좀 보세요라는 책을 썼는데 어불성설이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내 덕을 보겠어요. 하나님 우리 덕을 본다고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요. 하나님 안 도와주면 도리 우리는 살지 못하는데 이런 책을 쓴다니까요. 목사하는 사람들이. 응? 하나님 제독을 보세요.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런 책을 읽고 좋다고 소적이라고 읽고 아멘하고 그 책을 갖다가 또 이렇게 광고도 하면서 괜찮은 책이라고 또 같이 읽으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고요. 저 보세요. 저를 보면 잘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추한 사람인지. 제가 목사 자격이 있어요? 제가 목사의 자격이 있다고 보셔요? 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행복하고 살겠다고 지금 몸부림치지만 실제 보면요. 이 내면을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도리어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요. 착하고 똑똑하고 공부 많이 배우고 신실한 자가 진짜 많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적으로 생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목사 돼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목사 돼야지. 신실하고 믿음 있고 착하고 응?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똑똑한데 그리고 학식도 있고 많이 배우고 이런 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설득에 빠져있던 나를 목사로 세워주시는 게 그게 은혜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보다 잘났잖아요? 세상적으로는 안 잘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을 그쵸? 하나님을 대원하는 대원자로 사용해 주시는 게 이게 은혜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자격증을 따는 것처럼 목사의 어떤 자격을 보고 목사를 뽑았다면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뽑았겠냐 이 말이에요. 자격을 보고 목사를 뽑는다면 나는 탈락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했죠. 이스라엘 민족을.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 특별하게 뭐 해가지고 하나님 택했어요? 그럼 왜 택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민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다고 그래요. 선민, 선택했다. 민, 백성 민자. 아니 왜 택했냐고요. 그 민족이 그때 당시에 막 그 이스라엘 민족뿐이 없어요? 히브리족뿐이 없어요? 뭐 몽고족도 있고 뭐 터키족도 있고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슬라브족도 있고 많이 있는데 왜 그 유대인 그 히브리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냐 이 말이에요. 응? 뭐라고? 약해서. 비슷한데 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명기 7장 6절을 보시면요. 신명기 7장 6절 체크해 놓으세요.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택한 이유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항상 성경에 답이 있어요. 이스라엘 택한 이유는 어떻게 택했냐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적기 때문에 작아서 보잘것없기 때문에 택했대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을 택한다니까요. 잘난 사람은 안 택해요. 보잘것없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도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적기 때문에 택했대요.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사도로 바울을 사도로 택했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떤 게 한번 볼게요.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합당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합당해요? 인간적으로? 택할 때 택할 때는 아니었죠. 안 했죠. 그때 택할 때, 택하는 그 시기 때, 그 시점에는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사람들이에요. 죽인 자예요. 스테반, 성령에 충만한 스테반을 때려 죽인 사람이거든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뭐 했어요? 그 죽을 때 그 스테반은 옷을 갖다가 맡아서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 옷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은 뭐예요? 옷을 내가 맡아서 가지고 있다 얘기는 지금 여기 살인하는 거 죽이는 거 스테반 죽이는 거 내가 책임질게. 보고 있다는 게 아니고 책임지겠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그거 만약에 잘못되면 내가 책임질게라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옷을 맡아줄게. 때려 죽여.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맡아 가지고 있었거든요. 책임지겠다는 책임자의 행위였단 말이에요.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왜 택했을까요? 차라리 죽어가면서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돼요?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왜 웃을 때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성령 충만한 스테반을 쓰면 사도로 쓰면 더 좋지 않았어요? 응? 안 좋았어요? 우리 생각에 더 낫잖아요. 우리 생각은. 근데 안 써요. 하나님 스테반을 죽여버린다니까요. 우리 생각에는, 인간적인 생각에는 스테반을 살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 대신에 스테반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사람을 살려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복음 전파하는데 사도로 쓰면 되는데 안 써요. 하나님 죽여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돼요? 복음이 더 멀리 전파되죠. 어떻게? 죽으니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사람들이 저 뿔뿔이 흩어지죠. 나라만 다 흩어져가지고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만약 했다면 그 지역만 됐겠죠. 근데 죽이니까 사람들이 도망가가지고 멀리 타국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이 전파되더라. 이게 디아스포라잖아요. 흩어졌던 자들이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냥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러니까는 각자 흩어진 나라의 말로 말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베드로와 사도들은 알아듣더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도 나라 말들을 성령이 임하니까 그게 방언이잖아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하고 우리 방법은 전혀 인간적인 방법하고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스테반을 안 쓰고 바울을 썼어요. 그래서 바울이 은혜다 그래요. 은혜다. 볼까요? 고린도전서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가볼게요. 15절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도 된 것은 사도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모든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내가 한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사도 된 것은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일을 해가지고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서 뭔가 활약을 할 때 그렇게 사도가 되는 게 아니고 많은 수고를 할 때 되는 게 아니고 은혜로 된다. 사도 바울은 많은 수고를 했거든요. 그렇게 수고하고도 사도가 된 모든 것을 어떻게 지금 은혜로 돌리고 있어요. 내가 나 된 것,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성령 그때 당시 충만하지 않는 나를 사도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많은 일을 시킨 것은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과정하거나 사도 바울이 겸손한 척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성경에 쓰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안 쓰이고 그냥 흘러가는 얘기였다면 그건 그냥 뭐 과정하거나 뭐 이렇게 칭찬받기 위해서 그냥 겸손한 척하기 위해서 한 거지만 성경에 쓰였다는 것은 뭐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진짜라는 얘기잖아요. 진리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시작해가지고 누구 끝나요? 하나님께서 끝내요. 은혜는 하나님이 시작하셔가지고 은혜로 주셔가지고 은혜로 끝나요. 마치셔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에베소 가볼게요. 에베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이 뭐예요? 껍질?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잘못된 것들? 허물 뭐예요? 허물이 죄가 있고 죄와 허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죄도 있고 허물이 있어 성경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 따로 있고 허물 따로 있어요. 죄는 뭐고 허물은 뭐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허물로 죽었을 때 죄도 허물이에요. 허물도 죄예요. 근데 어떤 죄예요? 죄과. 시편에 나오는 죄가가 있고 죄가 있죠.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죄가를 죄가가 있나이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뭔지. 죄가 있고요. 죄가가 있어요. 죄과 이렇게 죄과 죄 크게는 죄를 따지면 죄는 이 죄라는 게 있고 죄가가 있어요. 요거는 단수예요. 요거는 복수예요. 같은 죄를 쓰는데 단수 쓰면 죄, 요 죄를 복수 쓰면 죄과예요. 죄 속한다. 이건 많은 죄가 많이 있는 거고, 요건 죄가 하나라는 얘기예요. 요건 누구하고 죄예요? 하나님과 나 관계에서 죄를 죄라고 그래요. 원죄를 요건 죄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예요? 요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상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한 대 쳤다고 해서 내가 그냥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뭐 밀량 아리랑 나온 것처럼 내가 교통사고 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런 거는 성경이 말하는 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거예요. 단순히 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죄. 그럼 이 죄가는 뭐예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로 죄로 진 것으로 인해서 내가 에돔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해 가지고 벌어지는 모든 잘못된 일들이 죄과.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 죄 짓는 일들은 죄과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밧세바라는 자기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합한 자라고 그래요. 죄가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있어요. 이거는 죄과는 있어요. 네? 죄과는 있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한테 나한테 합한 자래. 죄가 없는 자래. 그래서 왕을 세우는 거예요. 죄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죄가가 있었어. 밧세바를 하고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 간음죄가 다 있었어.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직접 가서 보상해주고 그 다음에 유감 표시하고 잘못했다가 용서 빌고 이러면 이 죄가는 소멸돼 버려요. 해줬으니까, 보상해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한테 지은 죄는 하나님이 이런 거 가지고 안 받아요. 안 받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내 죄는 그 누군가가 예수잖아요. 그 예수가 오셔가지고 하나님하고 관계에 있는 나의 관계를 풀어주지 않으면 화목, 평강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 우리의 궁극적 신앙의 목적은 평강이라고 했죠. 그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했죠. 은혜인 예수가 평강. 하나님하고 나와 관계에서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평강이 마음 편한 게 평강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거 평강은 화목은 하나님하고 나 관계가 하나가 되는 거. 이 평강을 하기 위해서는 나로서는 안 돼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움이. 나는 영원히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시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할 리가 없어요. 안 받아줘요. 그런데 누군가가 구원자가 보혜사가 중보자가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니까 내가 얻어내는 게 뭐예요? 평강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요 배운 게 은혜고 요거 그게 은혜가 있으니까 나한테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이 평강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화목이 평강이에요. 내 마음이 편안하게 화목 아니고 평강이 아니고 평강. 그래서 에루살렘, 샬렘, 샬롬, 평강, 샬롬 저 너머에 저 천국에 샬롬, 평강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평강을 주러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응?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허물을 얘기할 때는 바로 이 죄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 얘기할 때는 하나님과 관계고 허물로. 근데 이 허물은 어디서 생겨요? 죄로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가 없으면 이 허물도 어떻게 돼요? 점점 벗겨지겠죠? 없어지죠? 응. 죄가 점점 없어지겠죠? 그런데 허물로 죄가로 죽었다는 얘기는 이 앞에 죄가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자 그렇게 살려가지고 그냥 살려놓고 떼친 게 아니죠. 데리고 가서 하늘나라의 천상에다가 앉히셨죠. 우리를 예수 안에다가 앉히셨처럼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았단 말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신 분. 그러니까 자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은혜를 풍성하게 줬다는 것을 죄가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반드시 죽어야 될 자를 살리셨다는 얘기는 뭐였다는 거예요? 뭐였다는 얘기예요?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는 얘기는 살리셨다는 얘기는 뭐 때문에 살리신 거냐고요? 왜 살리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풍성하게 나한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한테 줬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많은 세대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나라에다가 지금 앉힌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허물 가운데 죽어서 이 땅에서 죽어 썩어서 없어질 나를 살려가지고 자비하심으로 자비로 베풀어서 나 같은 사람을 베풀어서 은혜를 줘서 예수를 줘서 하늘나라에 앉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많이 안 배우고 가지지 않고 못돼 먹은 나를 살려 그런 건 그래 은혜가 그러니까 그런 자한테 은혜가 더 풍성히 임하잖아요. 그런 자들이 받았을 때 은혜를 더 풍성히 느껴요. 있는 자들이 받게 되면 은혜가 별로 이렇게 풍성하게 안 느껴져요. 그래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없는 자, 천한 자를 갖다가 택해서 누구한테? 많은 세대에 우리 다음 세대에 알려야 돼요. 그래서 너도 하고 싶으면 은혜를 받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 그 은혜를 구하여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은혜의 풍성함, 이 허물로 죽은 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노력을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허물로 죽어있을 때는 시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그러는데, 주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뭔가 지금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하기도 전에 이미 시체일 때, 허물로 죽어 있었을 때,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일 때,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은혜를 주시려고. 그렇게 여러 구대에 나타난 거죠. 내가 영원히,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내 앞에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아직도 허물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죄인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때 알리기 위해서, 은혜의 풍성을 알리기 위해서. 근데 그들이 무슨 노력을 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구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알아서 내가 구원해줄게 하고 싶다가 돌아간 것도 아니고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흙이었을 때 예수님은 그냥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원수인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그 죽음에서 벗어나려고, 허물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봤어요? 한 적도 없어요. 우리는 원죄를 타고 났는데 그 세상 속에서 몸을 굴리고 살면서 그 죄 짓는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어떻게 여기냐면 느닷없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나 같은 사람 불쌍히 여긴 거야. 천하고 멸시받고 가진 것도 없고 이러니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베푸신 게 보니까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베푸셨는데 왜 그랬나 보니까 나로 통해서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는 종종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에베소 2장에 가면요. 뭐라고 나와요? 여기 죄가 나오죠. 허물과 죄.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우리 죽어서 살았어요. 허물과 죄로 해서 우리 죽었던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우리 살았죠. 그럼 세상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서 살았어요. 그들은 죽어있는 자예요. 산 자가 아니에요. 지금 목숨이 꼴딱꼴딱 하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차피 죽을 자이기 때문에 죽을 자예요. 우리는 어차피 안 죽고 살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산 자고. 그래서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잡아 다른 자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그런다고요. 불순종의 아들.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아들,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는 자들을 불순종의 아들. 이 불순종은 하나님한테 거역한 루시퍼 되겠죠. 그 아들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죽었다는 거예요.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불순종 아들이라는 것은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포함한 어떤 존재에게도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자. 불순종. 불순종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 단순히 그 얘기 아니죠. 단서가 붙죠. 내 이익을 위해서는요,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자.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는 게 아니고, 심지어 마귀까지한테도 불순종해버려요. 자기 왕인. 누구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는요, 타협이 안 되는 자들을 갖다가 불순종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게 불순종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불순종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있잖아요. 내 이익을 위해서 절대 양보하지 못하고 내가 왕인 것. 내가 왕인데 누구한테 순종을 해요? 내가 왕인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쫓아내리고, 그렇죠? 천국이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천국은 킹덤. 그 왕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쫓아내리고 내가 왕의 자리에 앉겠다는 게 내 나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의 자리를 쫓아내서 자신들이 왕의 자리로 앉으려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불순종은 뭐라고요?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물론 어떤 신에게도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 그 말씀에 안 따르는 것, 그 즉 뭐야? 그 통치에 내가 따를 수 없다는 거. 말씀뿐 아니야. 통치 자체 인정을 안 해버리는 거. 내가 왕인데 네가 왕이라고 웃기고 있네, 이 얘기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죽을 때 유대의 왕이라니까 네가 왕이냐 하면서 유대의 왕이다 펜을 붙여놓지. 절대로 내가 왕인데 네가 왕이라고 인정을 못하죠. 죽여버리죠. 하나님 죽이잖아요. 하나님 왕으로 절대로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인데 내가 누구를 따라? 못 따르겠다는 게 이게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까지도 자기 목적을 이루어주는 해결사 정도로 취급을 해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하나님마저도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 신부를 꾼으로 여기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헌금 좀 하고 복지 좀 갖다 줄 테니까 내가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 당신이 좀 힘 있고 능력 있어 보이니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무당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을 위해서만 살아요. 그러니까 어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오니까 싫어해 좋아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빛으로 다가가면, 아니 내가 왕인데 네가 왕으로 나한테 오면 안 되지. 예수 안 믿어. 이래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어둠이잖아요. 빛은 예수가 왔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요, 이웃도 밟아버리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기업을 하든 세상 살다 보면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남한테 손해 끼치는 일 많잖아요. 해코지까지 하면서. 이웃도 밟아버리고, 또 심지어는요,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기 분들도 좀 깨달아야 돼. 솔직히.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아마 실감이 날 거예요. 부모 사랑도 내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해요. 그런 거 없었어요? 부모가 자신을 사랑도 하지만요, 나를 나타내는 최고 자기 표현이라고 해요. 내가 부족한 거를 갖다가 자식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해서 하는 거야. 결국은 나 때문에 자신이 문제가 돼요. 나를 내세우다가. 그러니까 공부 잘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처음부터 그러면, 물론 자식도 괜찮지만 결과적으로 부모도 내가 못한 걸 네가 이러지. 뭐 이런 표현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부모의 자식 사랑도 결국은 나를 위함이거든요.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는 거. 내가 공부 못한 사람들이 보면요, 애들을 갖다 그렇게 잡아 돌려가지고 공부를 시켜요. 내가 못 간 대학 필리 보내니까 대학 간다고 추세하라니. 저 보세요. 저 꼬라지 보세요. 대학 아니라 대학 할아버지 나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쵸? 응? 도리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고등학교 때 진짜 대학도 가기 싫고 공부도 진짜 안 하고 제일 꼴찌는 부동산에 가서 돈 벌어가지고 한 번씩 올 때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요. 나는 그 돈 없어요. 비행기도 못 타는데 불구하고 걔는 공부도 그렇게 못했는데 내 돈 하나 그냥 내놨거든요. 예. 공무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공무원 시험도 못 보게 해가지고 그냥 내놨어요. 그런데 할 게 없으니까 부동산을 해가지고 땅 사가지고 이리저리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대박 나가지고요. 부자 돼가지고요.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그냥 뭐 동창회 나가면요. 아주 목에 힘주고 있어요. 야, 너 필요하냐? 이러면서.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보다 능력 있는 신에게 뭘 갖다 바쳐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만든 게 인간들이 만든 종교예요. 불교, 힌두교 다 어떤 신이라는 존재를 정말 맹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 보면 인간들이 만든 종교들은 다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나보다 힘센 어떤 신한테 얻어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어떤 종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그 길로 가고 있다니까요. 맞아요. 다 가고 있어. 그러니 이 기독교가 제대로 지금 정신을 안 차리면 안 돼요. 근데 전부 다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복 주는 걸로 가고 있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걸로 가고 있어요. 그 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의 복을 얘기하지 이 땅의 복이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 도리어 우리 핍박받아요. 왜?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예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어두움은 어떻게 돼요? 예수를 핍박해요. 싫어하고 두드러 패고 잡아 죽인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나도 당연히 그렇게 핍박받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산성스러운 내용이잖아요. 이 땅에서 현실을 우리가 핍박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왜? 어둠들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왕인데 네가 왕하면 안 되지. 내 자존심이 상하는데 내 가치가 깨지는데 절대 용납 안 하지. 죽여버리지. 이러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불순종의 자식을, 나도 처음에 불순종의 자식이었잖아요. 이거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뒤집어 엎어가지고 예수를 알아보게 한 게 요게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나 이외에는 내가 필요 없어. 근데 예수를 알아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내가 죽어잖아요. 자기 부인이 되더라. 내가 죽더라. 내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예수의 새 사람이 살더라. 내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변하더라. 그러니까 나는 나 말고는 내가 대장이었잖아요. 내 주먹을 믿고 살았는데 보니까 내가 왕으로 살고 싶어서 남만큼 살고 싶었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이래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만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큼 살려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나는 죽어야 돼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올라오고 그러면 나는 죽어야 되잖아요.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사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 이게 영원히 사는 복이죠.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은혜예요. 근데 이걸 갚을 수 있다고요. 보상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한테 쓰는 단어예요. 목사님한테 쓰는 단어 아니에요.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만 선물로 받은 거기 때문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거저받은 거기 때문에 갚을 수도 없어. 그럼 거저란 말이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쓰는 단어, 찬송도 하나님한테만 쓰는 단어, 거룩도 하나님한테만 쓰는 단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별해서 써야 되는 단어도.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왕이고 진짜 왕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내가 왕으로 살았는데 이게 진짜 왕이 계시다는 것은 알게 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주셔서, 은혜가 예수로 읽으면 돼요.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심어주신 목적.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은혜를 주셔가지고 믿음을 주신 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뭐예요? 왜 은혜를 줬을까? 그 목적이 뭘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은혜는 평강을 얻기 위해서 누구랑? 하나님하고 나와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목적이에요. 은혜를 주신 목적은 은혜로 시작해가지고 평강으로 끝나니까 은혜를 주신 목적은 평강을 주기 위해서인데 누구랑 평강? 하나님하고 화목. 이걸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화목하게 됐으니까. 어떻게 하게 돼요? 자, 이제 부부끼리 쌓였어. 부부끼리. 그냥 서로 네가 죽는 내가 죽는 원수가 됐어. 그러다가 이제 화해해서 화목하게 서로 화해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 이제 됐어. 이제 잘해보자. 이제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죠? 생기잖아요. 집사님 생기면서 안 생기는 거 하지 마시고. 싸웠다가, 원수처럼 싸웠다가, 죽일 듯이 싸웠다가, 이제 화해하게 되면 서로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쵸? 이 사랑하게 되는 마음, 그쵸? 마찬가지로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원수가 돼가지고 그냥 죽일 듯이 그렇게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누군가가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평안을 누리게 되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평강을 이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잖아요. 봐봐요. 그래서 신명기에 이렇게 나와요. 1.5절에 너는 마음을 당하고 성품을 당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죠. 구약만 보는 게 아니고 신약도 같이 볼게요. 마가복음에 가면요. 내 마음을 당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 신명기 말을 인용한 거예요. 당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 그러면 내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되고 내 옛사람이 죽었고 자기 부인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하라 이런 얘기 안 해도 당연히 사랑하게 돼 있어 안 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갖다 채우고서 안 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말로만 기독교인이지 실제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가짜죠 솔직히. 하나님 사랑 안 하는 자는 가짜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웃을 사랑했어. 그러잖아요. 율법학사, 부자 청년한테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성경에 뭐라 써있든 율법에 뭐라 되어 있든 일단 하나님 사랑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해.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또 그리고 이웃도 사랑해. 그랬어, 그렇죠? 율법학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 합시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 사랑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 하나님 사랑했어요. 부자 청년인데 그것도 사랑했어. 그럼 네 가지는 거 줘. 가난한데 줘. 못 줬죠. 율법학자한테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 그랬더니 나 하나님 사랑했거든요. 율법학사니까 알죠. 성경을 아니까. 그러면서 이웃 사랑해.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율법학자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이웃을 누군지 알려만 주면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이러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 이웃을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럼 내가 가서 사랑할게요. 이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죠. 네 이웃은 이렇단다. 누구라다? 선한 사마리아 얘기 나오죠? 강도 만난 자. 너는 강도 만난 자고 너를 고쳐주는 게 이웃이다. 선한 사마리아 이방인 예수. 널 개 취급하는 이방인 취급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게 이웃이다. 그래 이웃은 누구예요? 예수. 이렇게까지 동네 사람끼리 이웃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이웃은 자 하나님 사랑했죠. 아버지 사랑해서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 오셨으니까 자 우리는 이제 은혜를 알았어요. 은혜를 주신 목적은 예수를 주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준 거죠. 화목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사랑은 해결됐어. 예수가 오셔가지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랑 관계를 맺어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사랑해. 그러면 이제 또 은혜를 주신 그분, 예수를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웃을. 그렇죠? 그래서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 사랑. 이웃은 예수예요. 누가 친구예요? 예수가 나의 친구라니까요. 예수는 나의 친구. 뭐 옆에 동무 이거 아니에요. 친한 뭐 친구 이거 아니고 예수가 이웃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은혜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자 근데 고린도 후서를 가보면 답이 딱 나오죠. 후서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강제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게끔 만들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준 그 사건이 우리를 강권하는데 예수를 사랑했거나 강권을 해 강제적으로 강권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을 때 누가 죽었죠? 예수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가 죽었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좀 나처럼 편하게 좀 글씨 썼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썼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예수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거야. 근데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분으로 예수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분으로 산자들이 자 모든 사람으로 대신하여 죽고 대신에 내 죽을 자가 살아났죠. 그게 우리죠. 산자들이 이 산자들을 하여금 다시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누구를 위해서?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를 위해서 해서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그리스도 사랑이 무엇이 죽은 그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까 그 예수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으니 응? 그리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살아났으니 너 산자가 이제 됐으니 이 산자가 됐으니까 이제는 그 살려주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위해서 살아나. 너는 죽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다가 복잡하게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노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알아요. 근데 초신자들이 이렇게 설명 안 해주면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자세히 깨달으라고 설명해 준 거예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이제 죽었잖아 우리가. 근데 예수 은혜로 어떻게 됐어요? 살았죠? 그러면 내가 죽은 이유가 뭐라는 얘기예요? 내가 죽은 이유가. 여기 나왔잖아요. 나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죽었다고요. 내가 왕으로 살면 죽는다고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죽은 자가 된 거단 말이야. 그럼 반드시 죽어요. 나로 살면 내 나라가 되는데 나만큼 살다 죽는다니까요. 내가 주인으로 살면 왕으로 살면. 근데 예수로 살면 예수가 내 안에 왕으로 살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니까요. 살고 여기서 죽고. 그러니까는 나는 어떻게 돼요? 내가 살았다는 것은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내가 살았다는 것은요.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죽었다는 것은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 자아가, 내 자신이 내 유익을 위해서 살던 내가 죽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라고, 산자가 되는 길이라고요. 살고 싶죠? 우리 여동생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로 안 살면 돼. 예수로 살면 영원히 산다니까요. 이 땅에서는 죽어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아야 죽어요. 살죠. 산자잖아요. 그래서 산자는 원래 뭐라고요? 나를 다시는 내 유익을 위해서 살라고 살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잖아요.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보편 구원자들은요. 보편 구원론 보통적으로 모든 대부분의 보통 이 구원론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15절 나와 있죠. 이 15절 뭐예요? 저가 예수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요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인류 전체를 다 얘기한대요. 맞아요? 우리 송이 씨 맞아요? 응? 우리 송이 씨가 믿음이 좋으니까 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15절에 나오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죽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살려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그냥 믿는 자든 믿지 않는 히일 족속이든 블레셋 족속이든 아말렉 족속이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 가나안에 가서 다 죽여버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그 모든 사람이 아니겠죠? 응? 그래 보편 구원자들 이 보편 구원론자들은요 이 15절 모든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굳이 지옥이 왜 있냐 이거예요. 무서운 얘기. 그래서 성경을 본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할 때는 굉장히 예민하게 봐야 돼요. 이게 아주 그냥 그 사탄 마귀들이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책을 보게 되면요. 성경에 말하는 지옥을 부인해버려요. 그게 해석을 잘못하니까. 모든 사람이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지옥이 없죠. 다 천국 가는데 그 지옥이 없다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듯해. 근데 잘 몰라서 그런 거죠. 그리스도는요.
창세전에 선택한 하나님이 선택한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한 그 모든 것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선택한 창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 죽은 것이지 모든 중생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 받은 자만 구원받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그 히족속, 아말렉 족속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죽여버리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 오면 안 되잖아요. 가난은 천국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아니 왜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사람을 죽이라고 그러냐고. 왜 여기서는 살인하지 말라 해놓고나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해놓고 나서는 왜 사람을 죽이라고 그러냐고. 나 그래서 그 하나님 내가 불편해서 못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 못 믿겠다. 그래서 나 기독교 싫다는 거예요. 이만했다가 저만했다 한다고. 소위씨 맞아요? 하나님이 그냥 이만했다가 저만했다 그래요? 사람들이 무지해서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헛소리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닌 것은 관심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불교 없어버린다니까요. 어제 공부한 것처럼 산상수훈에서 7표대 중에 대접을 쏟아버려가지고 기름을 말려버려요. 땅에 쏟아가지고 더 이상 성령이 없게끔 만들어가지고 예수의 진리 말씀이 필요 없게끔 만들어요. 끝난 거예요. 이 땅이 쏟아지면 그걸로. 그래서 계시록에 7대 대접에 잔이 쏟아진 것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의 택한 전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는 건 우리는 얼마나 택한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모르지만 택한 그 모든 사람들은 위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던 사람도 있고 예수님 당시에 뒤에 태어난 사람도 있는데 우리 뒤에 태어난 우리들을 위해서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라면 나는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 십자가 죽을 때 나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라고 그러면 나는 해당이 안 되겠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택한 모든 사람들, 하나님 택한 모든 사람들은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 중에 어떤 무리를 택하시고 그들에게만 은혜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죠. 처음 창조할 때 그 피조물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원히 살지 못하죠. 물질이니까 물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물질은 언젠가는 없어지거든요. 1000만 년 가든 2000만 년 가든 물질을 만드는 존재는 없어지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새 피조물을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 새 피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지고 영원히 살아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물질로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영원히 사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있어야만 영원히 살아요. 그분 안에 없으면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의 물질을 가지고는. 불타 없어질 것 가지고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인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은 거예요? 내가 부처를 믿을 건데 에이 보니까 예수가 더 힘이 센 것 같아. 아, 예수가 좀 능력이 더 있는 것 같아. 예수가 내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해 줄 것 같아. 그래, 부처 안 믿고, 나 예수 믿었어. 솔직히,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되게 많죠? 교인들 중에. 없어요? 제가 볼 때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었어요. 우리는 그런 예수 안 믿죠?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고, 나를 영원히 하늘나라에 데리고 가서 영원히 살게끔 하시는 그 예수를 믿죠,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해주는 예수 믿어야 안 믿어요? 우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하기는 예수, 그런 예수도 없지만 그런 예수는 믿지도 않아요. 예수는 그거 하러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가 내 아픈 다리 고쳐주러 왔어요, 이 땅에. 하늘나라에서. 내 아픈 다리, 내 암 걸린 거 그 고쳐주러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하늘나라에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딸랑 그 의사들도 하는 그 일을 하러? 기시 쫓아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무당들도 할 수 있는, 응? 테마사들도 할 수 있는 그 기시 쫓아내는 그 일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겠냐고요. 그 뭐 때문에 오셨어요? 그럼 뭐 때문에 오셔가지고 기시 쫓아내고 병도 고친다고 그랬어요? 천국의 모형을 보여줘. 그렇죠. 예수님이 천국에서 왔기 때문에 내가 천국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랬죠. 천국이다. 바실레이야. 천국이다. 바실레이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앵기죠.
다시 얘기야. 자, 내가 천국이다. 내가 천국이 왔는데 천국에 그런 병자가 있으면 돼, 안 돼요?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돼,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쳐주는 거잖아요. 천국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뭘 봐요? 그 메시지를 보고 그 천국의 어떤 그 느낌을 그걸 보는 게 아니고 뭘 봐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는 거야. 예수님은 이 땅에 병자 고치러 왔다? 귀신 쫓아주러 왔다? 이래가면서 예수님이 하셨으니까는 예수님이 하셨다는데 성경에 있으니까 나도 능력받아가지고 예수님 능력받아가지고 귀신 쫓아낸다, 병자 고쳐준다? 예수님은 그거 하러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목적은 은혜,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 거는 이제부터 나로 살지 말라는 얘기죠. 내가 주인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죠. 자기 부인이죠.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로 살지 말고, 이 불순종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비롯한 나 아닌 모든 존재한테 내가 순종할 수 없다는 게 불순종이죠. 네가 왕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그러니까 나로 살지 말고, 불순종 아들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이웃사랑이에요. 예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인데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줬죠. 은혜로. 예수를 보내준 그 은혜는 하나님 사랑이죠. 그러니까 나랑 화목했으니까 하나님 사랑하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왜 예수를 통해서 했냐고? 예수 사랑하라고. 예수가 우리한테 은혜를 줘서 구원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회복됐으니까 이제 이웃사랑이 회복돼야 되니까 그 이웃이 예수니까 이웃사랑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한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이유는 집사님을 통해서 만약에 은혜를 주셨다면 집사님을 사랑하면 돼요. 근데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게끔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서 그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신 그 이유는 이 예수를 통해서 하는 이유를 예수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했죠? 이제 누구 사랑하면 돼요? 예수 사랑. 예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런데 오늘은 어때요?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으려는 모습은 하나님, 내가 당신께 성의를 보일 테니까 섭섭지 않게 할 테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 좀 들어주세요. 내가 섭섭지 않게 할게요. 마음 다 드릴게요. 헌금 많이 할게요. 11조 또박또박 할게요. 근데 이런 요구가 들어지면 은혜 받았대. 응답 받았다고. 기도해 그가? 네. 근데 사람들이 와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셔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됐어. 그게 은혜 아니죠? 그건 은혜 아니에요. 여전히 그거는요 불순종의 아들이 행하는 건 사람죠. 결국은 내 유익을 사는 거기 때문에 불순종이잖아요. 내 유익을 사는 게 불순종이니까 여전히 그 사람의 왕은 자신의 배예요. 배부르고 등 다신 거. 내가 배부르고 등 다시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내 배부르고 등 다시기 위해서. 고려시대 때 그러죠. 길잼과 누군가. 저는 이 시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살려고 했었고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 베고 누웠으니 대대로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지 아니하여 이런 말이 있었어요. 길잼가 이렇게 길잼은 500원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서냐 하는 거고 요 내가 시조를 굉장히 좋아했던 시조 중에 하나인데 배부르고 등다시기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배부르고 물 마시고 팔 베고 누웠으니까 등다시잖아. 등다시면 이 세상이 최고지. 뭐 사나이 대장고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배를 채우기 위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 믿는 것도 교회에 나오는 것도 내 배를 채워 내 배부르고 등다시기 위해서. 솔직히 아닌가요? 이제는 아니어야 되죠. 이거는 불순종의 아들이 하는 행위예요. 자신만을 위하는 거. 그건 자기 욕심의 순종이에요. 자기 욕심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자기한테 순종하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이제 옛사람 죽어버렸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새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 존재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 존재는 그 은혜를 알아야 몰라요. 이제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예수한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옛사람일 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새 사람 태어날 때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아니잖아요.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태어날 때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이제 하나님 제 삶에 저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지 마시고
누구 소원이 이루어지라고 그래요? 하나님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맙시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의 기도고 하박국의 기도고 나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서 좋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좋고 다 좋사오니 아버지 하나님만 부응하소서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만 부응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뜻만 이루소서가 부응이잖아요. 하나님 뜻만 이루소서. 나는 내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도 없고 열매가 안 되자 아무것도 없사오니 하나님 뜻만 이루소서. 그게 부응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응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 하박국 한 군데만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만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우리 산선수를 공부했죠. 하나님 뜻만 이룬다는 것은 내 뜻은 죽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게 이 현실로, 이 땅의 현실로 나한테는 뭐로 다가오는 거예요? 핍박, 환란, 고난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기 때문에. 근데 죽어야 살아요. 내가 옛사람이 살아야 새로운 생명이 사니까, 태어날 수 있으니까. 내가 옛사람이 있는 한은 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제 삶 속에서 제 소원이 이루어지게 마옵시고 하나님 뜻이 하나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고 이것이 은혜 받은 자들이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은혜는 목사한테만 주어졌나요? 아니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동일하게 다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지금 설마 고난과 고통과 한란 속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은혜는 만족하게 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뭐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뭐야? 하나님 은혜는 나를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거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하게끔 하는 게 하나님 은혜죠? 나를 구원해서 이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하고 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없이 산들 반대로 산들 그냥 비참하게 산들 하나님 은혜는 동일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있죠. 그 은혜만큼은 물질은 아니에요. 근데 물질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풍성하게 살든 풍성하게 살지 않든 간에 하나님 은혜만큼은 전부 다 동일하게 하나님 백성들한테 동일하게 하나님 백성을 백성답게 만들어져 가는 그 은혜는 동일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을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는 게 은혜니까 그 은혜는 처음에 똑같이 동일하게 계속 우리 갈 때까지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풍성하게 임하고 있다고. 그 앞에 우리 풍성하게 임하고 있는 것은 은혜가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다음 때에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한테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풍성하게 전부 다 동일하게 이렇게 임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은혜에 의한 하나님 백성답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성화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은혜가 없으면 여기 못 오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다는 증거죠. 은혜가 없으면 못 와요. 우리는 은혜를 구원받았고 하루하루를 은혜로 살아요. 은혜 없으면 죽죠. 일단 죽죠. 은혜가 없으면 천국 못 가고 죽죠. 아무리 어려운 한계에 놓여 있더라도 은혜가 부족한 듯이 살지 말자는 거예요. 암만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역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나한테 은혜가 없다, 부족하다는 듯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는 풍성하게 임하고 있어. 하늘나라 백성답게 그 과정에서도 지어져 가고 있다고요.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 이게 본문 얘기인데 이런 본문 얘기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거든요. 이 본문 말씀이 위로가 안 되면 고난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지금 내일 모레 죽을 건데 이 지금 제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위로가 안 되면 2절 말씀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2절 말씀은 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쫓아 이렇게 쭉 나오죠. 2절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래요. 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래. 성경은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죠. 예수님의 아버지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하고 어떤 거예요? 형제죠? 친구죠? 그 형제예요. 예수님하고 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그럼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그러면 예수하고 나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형제잖아요. 아니 송희 씨도
선교사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근데 아들도 아버지라고 불러. 그 둘이 뭐예요? 형제 남매잖아요. 그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랑 형제라는데 우리가 예수 형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안 돼요. 근데 그 예수가 누구예요? 어? 그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 3번 문구 풀어볼게요. 아, 참나. 무슨 하나님 아들이야, 내가. 자,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야. 그 다음에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예수가 나오면 이거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형제야. 어?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그럼 나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취급하냐면요. 그냥 인간 취급해주는 정도가 아니고, 네? 나를 하나님 취급한다니까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예수가 빛이에요. 요한복음에 말씀 있고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창세기에 빛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빛이 예수잖아요.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보고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에요? 하늘에 사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여겨줘요. 그런데 위로가 안 돼요? 지금 내가 지금 불편해 고난 가운데 있고 돈도 없고 지금 내일 비가 폭포도 많고 칼을 맞고 돌을 맞고 그 다음에 대충 막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고 지금 왜 나한테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지?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히 임하고 있어요. 나를 지금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이렇게 만들어서 하늘나라에 지금 하나님을 만들어서 가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은혜는 동일하게 풍성히 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안 될까 봐 현실에 눈을 뜨고 있는 우리가 땅을 딛고 있다 보니까 위로가 안 될까 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예수님 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엘로힘 뭐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아버지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난리 났죠. 네가 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고. 감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서지도 못하고 성경 쓸 때 하나님 글씨 쓸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 나오면 뻗딱 서가지고 무성하고 그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한자 적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가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니 돌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미친놈하고 잡아 죽인 거 아니에요. 또라이라고. 응?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역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은혜가 풍성히 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두려움 없이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늘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어차피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어디에 두는 걸 소망이라고 그래요? 하늘을 두고 소망인데 그 소망이 뭐예요?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 그 소망은 예수예요. 소망 가운데 오래 참고 있나 하라 그럴 때 환난이 왔을 때 소망 가운데 예수를 붙들고 사는 거를 소망이에요. 그냥 오래 참고 그냥 하늘나라 가겠지 이게 소망이 아니고 내 하늘나라 간다는 게 소망이 아니고 소망과 예수는 나의 소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찬송에 예수는 나의 소망 되시니 그러니까는 내 소망 가운데 예수를 붙들고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우면 그 예수를 붙들고 그 예수 가운데 같이 있다 보면 나는 어디 가 있어요? 결국은 하늘나라 가 있어요. 소망이 해결돼 있죠. 문제가 해결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여겨져요. 흙으로 지어져서 이 쓸데없고 언젠가 죽어버리고 이 죄 가운데 있는 나를 할 말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서지도 못하는 나를 이 피조물을 예수님과 동등하게 취급해 주면서 하나님께 누리시는 그 영원한 안식세계 그 천국에서 어떻게 해요? 기쁨과 거룩을 함께 누리겠다고 하면서 나를 하나님 취급해 줘요. 하나님 누리시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과 거룩을 함께 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나 할 일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걸 우리가 갚을 수 있어요? 그럼 못 갚는 게 은혜죠.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사이비들이 말하는 어렵지 않은 그 값싼 은혜에 놀아나지 맙시다. 목사님 말에 은혜를 받았다는 듯, 뭐 어쨌다는 듯, 그런 값싼 은혜, 그래서 무슨 어디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은혜가 충만하더라, 뭐, 이런 값싼 은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은혜 놀아지 말고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그 거룩과 저 기쁨과 안식 세계를 누리고 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 대접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우리가 고운을 다섯 계시록 입은
고을을 다스려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스려요. 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요. 왕이에요. 왕. 하나님 왕. 우리 뭐? 하나님 왕. 빛 예수. 누가 세상에서는 가면 내가 빛으로 가면 세상이 그냥 막 비천하고 없다고 무시하고 갈시하고 했지. 하나님 취급해준 사람 있어요? 누구만? 하나님만. 예수님. 그러니까 그게 은혜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 걔를 다 죽여버리고 나는 살려가지고 하나님 취급해주는 게 그게 은혜 아니에요? 그러니 그 은혜 앞에서 다른 어렵지 않은 은혜를 갖다가 우리가 거기서 놀아나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렇게 놀아나면 안 됩니다. 이것 이상의 또 다른 은혜가 또 필요해요? 또 불타 없어질 이 땅에서 무엇이 그렇게 무엇을 그렇게 바라는 게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은혜 말고 내가 누구였죠? 흙으로 만들어진 시체였죠.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죄를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서 그 처지에 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았어요. 이 아는 자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있는 내 처지나 환경에 자지우지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면 뭐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자지우지 안 하고 그럼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소망 가운데. 은혜를 시작해서 이제 평강을 끝나야죠. 평강을 누리죠. 평강을 누리잖아요. 자,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은 나는 지금 뭘 누려야 돼? 그러니까 지금 내 현실의 삶은 산상순에 나오는 앞대가리 부분,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 딱 끊고 보다 복이 있나니 가운데 놓고 천국이 저희 것이다. 자, 이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우리 묵시 세계에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그 세계의 삶이고, 앞부분은 이 땅의 현실의 세계를 얘기하잖아요. 내가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게 이 땅의 현실이고, 근데 이 땅의 현실을 그렇게 살면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천국을 볼 것이고 천국을 갈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삶은 고난하고 고난스럽고 힘들고 환란이지만 예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복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천국의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약속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와서 지금 약속의 말씀, 언약의 약속을 그 약속해 주는 거 우리한테 지금 너희가 지금 그래서 산상수훈은 위로의 얘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너무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렵고 힘들지만 너희들은 천국이 너희들 것이니 이겨내라고 지금 위로해 주는 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 팔복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듯이 지금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환경에 좌지우지하지 말고 우리는 뭘 누려야 돼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화목했으니까. 하나님하고 화목한 게 평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누려야 돼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은혜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는 지금의 내 눈으로 보는 환경이 진짜 개떡 같아도 개떡 먹어 치웁시다. 개떡 같아도 어떻게 돼요? 나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고백이 나오고 욥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 재산 다 뺏겨서 그냥 아주 다 죽이고 뭐 다 해도 지금까지는 내가 의로운 자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지금까지는 말로만 들었었는데 지금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 눈으로 보니까 내가 티끌관에 납작 엎드려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두 배로 주시죠. 보여주기 위해서. 아까 후대에 보여주기 위해서 평강을 줬다고 그러잖아요. 은혜를. 풍성이.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 처지나 환경에 좌지우지 않고 늘 평강하며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과 화목됐지만 또 두 번째는 뭐냐? 어차피 나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올 때 빈손으로 왔고 어차피 죽은 지체였기 때문에 만질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어. 그런 몸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더 이상 잃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이영애 권사가 때려야 되는데 더 이상 펜션 날아간다 하더라도 더 이상 나한테 잃을 것도 없어. 마음이 평강 같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어떠냐고요. 하나님하고 화목했는데 불타가 없어질 이 땅에 것 좀 없으면 어떠냐고요. 본래 우리는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본래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시체였는데 그렇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시체였는데 근데 그걸 우리를 살리셔가지고 영원히 하늘나라 데려가겠다는 게 그 은혜인데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아까우며
뭐가 그렇게 이루고 싶고 자식을 통해서 꼭 내가 이루어야 되겠고 뭘 그렇게 하고 싶고 뭘 그렇게 갖고 싶어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사모님 다 내려놨다고 그래야지 그런 거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렇죠? 갖고 싶은 것도 없고 그래서 귀걸이도 안 해. 뭐 이렇게 우리 성유 씨가 그냥 귀걸이 엄마 좀 한 멋져 부리셨다면 뭐 그런 거 뭐 안 해도 된다고. 뭘 그렇게 갖고 싶냐고. 시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평안과 그 은혜를 우리는 모두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만 돼요. 하나님과 이제 평강했으니까 그 은혜를 이제 마음껏 누립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목적대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온전히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무한하신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이제 감당치 못할 은혜를 받았으니 어려운 이웃들과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죽어있던 자인 저희들을 살려주셨으니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는 날을 소망하며 순간순간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겠습니다.